자, 일요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문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것인가 그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 이게 뭔가 너무 정리가 안 된 그런 이 뭐라고 할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어 자기 백성을 삼으실 분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요즘 마태복음 13장 강론 듣고 들었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도 다 고침받고 다 고침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경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굿이 없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딱 칭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의 자격과 요건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또 풍성할 것 같긴 해요. 예,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연자자매님 엉뚱 좀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늘은 넘어가시고 여자자매님부터 시작하시죠. 예,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리아와 마리아는 자매죠. 예, 자매의 오라버니는 나사로라. 나사로를 이제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5절에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생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두어 새 창조의 지상 세계를 메시아의 왕국을 잇게 될 사랑하시는 참 제자들을 후사를 암시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마르다의 남편 베다니엘 시모는 세상에 남겨질 주님의 간증이요 증인들이다. 이들은 이제 나사로와
나병한 자가 낳은 시몬은 세상에 남겨질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이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 여기 말씀하시는 거고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15장 9절에서 15절이에요.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또 핵심이고, 예,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이제 사랑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설신서에 보면은 이제 한 구절을 더 보고 이제 보기 아파가지고 요한일서 4장 보면 4장 7절에서 여기는 이제 다 모든 서신서들이 다 사랑이 다 들어갔는데 특히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이제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였던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에다 요한일서, 3서, 계시록까지 다 이제 요한 사도가 쓴 거잖아요. 일단 7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던 것이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은 원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화목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뭐 이제 다 요한 일서 3서까지는 다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고린도 후서에서도 전서에서도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건 사랑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여기서는 이제 요한 사도가 특히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한 편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아, 20장, 21장은 20절. 베드로가 들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가 만찬 속에서 예수의 등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누구리까 묻던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특히 제자들 12제자 중에서는 특히 이제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여기서 또 베드로가 여기서 20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만찬 속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만찬석에서 요한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었죠. 이게 주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은 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가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을 이제 누가 묻는다면 주님이 묻는다면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좀 경험한 것인데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계곡역에서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액시같이 감장수가 그게 기봉역에서 감을 불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거 애들이 사다 주면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잘 먹을 텐데, 그러면서 그게 사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몇 번을 그렇게 지나치다가 그냥 한 번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애들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막 울먹이면서 그때 주님 내가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는데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집에 올 때까지 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한 말씀에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불러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정말 교회 생활을 하게 됐구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집회 생활도 잘 못했고 시간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아서 못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정말 그때같이 많이 물은 적 없어. 그래갖고 집에 와서도요 계속 묻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이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목표 좀 이어갑시다. 네.
오늘 질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들었는데,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예수님이죠. 지금 이 12절 2장 말씀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의 사람이 나사로로 지금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 체제에 그 양의 우리에 갇혀 있다가 주님께서 불러내실 때 주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 나온 자들이 바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뱀의 낯을 피하여서 비난을 갔을 때 그러니까 에논의 살렘이라는 곳에도 또 베다니에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와서 끝까지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당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지만 양의 우리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나온 그 무리들은 곧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 남은 자들이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중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할 자들, 그 남은 자, 또 그루트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사로만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를 말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문둥병을 치료받은 그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과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는 교회의 증인들, 즉 목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에게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가실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둘 것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새 창조 세계의 그 지상 세계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제 이어나가게 될, 있게 될 그 사랑하시는 참 제자들인 그 후사를 암시하는 그런 말인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하나님의 저주로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그 마르다의 남편인 베다니의 시몬은 이제 세상에 남겨진 주님의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남은 자들을 이제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는 그런 목자 노릇을 하게 되는 주님의 참 제자 두 정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물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편지처럼 또는 향기로 이렇게 나타내는 두 정인들인 거예요. 이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뒹굴고 다니던 그 마른 뼈다귀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자들로서 계시록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이제 계시가 이상이 열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떠져서 예수를 정확하게 봐야만 이제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미리 받은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동안 이제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짐을 받고 이방인의 시대가 왔는데 이때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루트기의 역할을 그렇게 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두 시대를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방인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그루트기로 말미암아서 신약 시대, 이방인의 시대, 또 교회 시대라 그러죠. 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 사라의 시대는 끝나고 그두라의 새 시대가 오는 그 신약 시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천년왕국의 새 시대가 오는 그런 가도기에 와 있는데 잠시 동안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짐을 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이제 회복해서 입맞은 12지파로 부활이 되고 오는 새 세상의 마곡 백성들 중에서 그들과 이제 동력을 해서 다시 14만 4천을 채우게 될 그래서 교회 시대 이후에도 이 세상에 남겨질 그 남은 자, 그 그루트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이 회복되는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소생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후처의 그 새 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곧 그 가도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는 새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제 남겨질 자들을 위한 그 토도 닦아놓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세상을 위해서 남을 자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자가 난 아들에게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고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거나 또는 새 세상에 남겨지는 자, 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량제님이 늘상 말씀하시기를 뭐 손주 장가 가는 것만 보고 하면서 자꾸 미련을 두지 말고 내가 갈 때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는 새 세상에 남겨져서 속세의 그 정사와 근세를 잡은 자들에게 맡겨진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그걸 몸으로 다 경험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현세를 자기 세대, 그 현세를 종결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자기 세대에서 그죠? 하고 데려감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서 이제 사역을 할 그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당연히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라의 새 시대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대를 무리 없이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해를 입은 여자의 그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터는 닦아놓는 그런 사역을 하고 죽어야 그래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용이 그냥 잡아먹어버리고 그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핍박을 하니까 여자가 어디로 가요? 강야 자기 곳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 주께서 준비해 두신 곳이라 그랬어요. 준비해 두셨고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서 1260일 동안을 또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 자, 그 사역자나 양육을 받는 교회나 이들이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때 남겨진 자들,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여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참여하실 분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예. 없으신가요?